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목회자 협의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목회자 협의회 때 이제 좀 빠르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임계점이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임계점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물이 액체로 상태에 있다가 몇 도가 되면은 물이 얼음이 됩니까? 0도가 되면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100도가 되면 이제 기체가 돼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형태가 변하는 그 한계치, 어떤 임계점이 오면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티핑 포인트, 임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균형을 깨트리는 점이라는 것이죠. 어떤 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어떤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무언가가 견딜만 하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에 도달해서 어떤 상태가 돼요? 폭발하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목사님도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너무 힘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힘든가요? 우리는 어떨 때 임계점이 오십니까? 아마 저는 이번 주에 아팠을 때였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떨 때 임계점이 옵니까?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엘리야에 대한 사건입니다. 엘리야가요, 임계점이 왔었을 때에는 가장 화려했을 때였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펼치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쳤을 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시험이 그 다음에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우리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18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까지 달려갔더라. 여기 열왕기 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기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야가요 그 큰 이적과 그런 놀라운 광경 속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먼저 이스라엘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서 잤냐면은 그 이스라엘 성 앞에서 잤대요. 이 성경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성에서 잤다는 이야기부터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특별히 선지자 왕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둔 후에도 자원하여 신하의 봉사를 수행하였다. 엘리야와 아합은 이스라엘 성문 곁에서 작별하였다. 성 밖에 머무르기를 택한 선지자는 외투를 입고 맨 땅에 드러누워 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어떠한 선지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동반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승리와 이적과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의 명하심이 없는 가운데 그가 어디에서 잤다고요? 이스라엘 성문 곁에서 성 밖에서 뭐 탔다고요? 맨 땅에 드러누워 잤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누워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왕 160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야가 그가 있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고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섰더라면 그는 해를 받지 않고 보호함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나쁜 사건이 일어났죠? 이세벨이 바로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그 죽은 선지자 같이 내가 널 그렇게 하겠다라고
협박했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임계점이 왔어요. 폭발이 됐어요. 그 전에 있던 믿음이 다 사그라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가 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는 연약한 믿음과 연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 왕이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 마라톤 반 정도 되는 코스래요. 그러니까 보통 마라톤이 몇 킬로 뛰죠? 약 41km 정도는 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을 때 20km를 뛰어간다는 거, 그리고 아합 왕보다 이 엘리야가 기뻐서 뛰어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뛰어갑니다. 이렇게 뛰어갔을 때 이 엘리야에게 뭐가 왔을까요? 피로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론요 과하게 일합니다. 너무나 지치도록 우리의 몸을 혹사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선지자 왕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한 사자가 피곤해 지친 선지자를 깨워서. 선지자가 무엇에 지쳐 있었어요? 피곤해요. 그는 연약해졌습니다. 그의 육체가 연약해졌을 때 그의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왔고 그는 더 이상 그 전에 있었던 강함이 아닌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과로하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가 아니라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해서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그런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계기임을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임계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는 이세벨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그럴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런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임계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할 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오늘 우리 엘리야를 통해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받는 한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실은 엘리야가 실수했습니까? 여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몸을 피로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가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조심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무엇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좀 자라. 보니까 엘리야가 못한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채워주세요. 너 빨리 가서 일해.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버렸어요. 그걸 하나하나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그리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런 진정된 필요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회복하고 다시 갔대요.
근데 회복하고 간 길은 몇 킬로였냐면 500킬로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그런 놀라운 일을 다시 500킬로 되는 거리를 다시 일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강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의한 그런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저희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감이 그리고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연예인 중에요, 그 가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소녀시대에 어떤 가수가 있대요.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요. 이제 이름 생각이 안 나가지고 큰일 났네. 아까 분명히 기억했었는데요. 근데 그 가수가 공연을 하고 나면은 그 이야기를 한대요. 너무 공허해서 그 괴롭다라는 거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집에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자신이 너무 우울증이 오고 그런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가수가 생각나는데 아이유라는 가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공연을 하고 나면은 너무 공허해서 음식을 자꾸 집어넣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공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채우고 싶고 그것을 넣고 싶어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이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요, 만족이 안 되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 주석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크신 희생은 가장 심각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다. 실은요, 우리에게 필요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님, 좀 힘듭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실은 그러한 가운데 실은 김순옥 우리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지난주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김순옥 성도님이 이랬거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암 투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김순옥 여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희생을 명상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우리는요, 고통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는 이 고통이 올 때 항상 이 고통에 대한 원망과 그런 괴로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십자가를 들을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가 너무 불쌍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같이 견디시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주석의 부분에서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주께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예수님을, 우리를 잘 아십니까?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사시는 곳과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고통을 같이 감당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러던 중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영상이 제 마음속에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근데 어떻게 만나셔갖고 일로 시집으로 오셨어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힘들게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일인 거다. 그리고 도와주셨어. 제 마지막 말이 되게 인상적이죠. 네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내 일인 거다.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힘들 때 이 어머니도 너무 힘드셨잖아요. 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많이 쌓여 있는 그 일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 일을 보시고 친정 어머니가 내려와서 20리에서 매일과 같이 그 2시간 거리를 걸어오셔서 일을 해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 일이 내 일이다. 그러시면서 결국은 또 돌아가실 때도 빨리 일하러 가라고 하고 마지막 그런 말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사도행적에 예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이심으로 그들이 근심할 때 마음 아파하신다.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아파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현에 대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예수께서는 역경 중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약속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고난은 그의 고난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그의 슬픔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련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때 최대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대요. 무엇 할 때요? 우리의 고난은 그의 고난이 되고 우리의 슬픔은 그의 슬픔이 된다. 예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생각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런 큰 위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오늘 제가 이번 주 읽었던 짧은 책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나사로에 대한 그 말씀 12호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죽음이 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들었대요.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은 숙면이다. 숙면이 뭡니까? 네? 혹시 여러분 숙면 취하신 적 있으십니까? 숙면 취할 때 어떠십니까? 기분이요? 네, 어쨌든 푹 잔 것 같죠? 그리고 일어나면 못한 것 같아요? 상쾌하고. 그렇죠. 근데 죽음이 숙면이래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김순호 여사님, 그 성도님이 정말 고생하시다가 이제는 못한 것 같아요? 이제 숙면을 취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잠언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과 비슷한 무의식의 상태에 들어가게 한다. 하나님의 권고에 순종하는 자는 위험과 죽음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친 아이와 같이 근심 없고 평온한 숙면을 취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숙면을 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근심, 그거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립시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신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기 이 어머니도 이 어머니도 그의 어머니가 살아서 도와주실 때 그 위로를 받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그러한 정말 우리의 부모님 같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르다가요, 문제가 있어요. 마르다가 실은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래도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참 마르다가 보면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좋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책은요, 약간 실망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뒷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돌 좀 옮겨다오. 좀 사람 명해가지고 돌 좀 밀어서 옮겨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와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마르다가 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대로 원하는 것 같아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돌을 옮기라고 했었을 때 돌을 옮기기 원하는 것 같습니까? 돌을 옮기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냥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분명히 부활 때에 무엇을 믿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무엇할 것을, 오빠가 어떻게 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더 좋은 게 아니죠. 지금 현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현재의 그 부활을 정말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기 위해서 마르다에게 부탁하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좀 보면 마르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래요. 실은 마르다를 표현할 때는 그냥 마르다 아니면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로는 이제 살아날 것이 반면에 온전한 고백을 하고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주저하는 마르다는 살아있지만 그 죽어있는 자의 자매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갈등하는 마르다의 태도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도우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분명히 아까 전까지는 예수님 부활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 상태를 보니까 믿음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주님,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죠. 여기 시대의 소망이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가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보통 반대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예 그의 마음속에 무슨 성질이 있었냐면 예수님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아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고 싶죠. 야, 네가 정말 지기 싫어하고 그러면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마르다를 책망하셨지만 그의 말씀은 아주 부드러웠다. 예수님은요 참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속에 엘리야와 지금 마르다를 보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처음부터 뜨겁습니까? 아니, 엘리야가처럼 뜨거운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임계점이 다다르고 우리의 참을성의 한도의 끝에 다다르면, 분명히 예수님이 3km밖에 안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날 오실 수 있으셨어요. 근데 마르다가 초조하게 기다렸지만은 예수님이 3일 동안, 사흘 후에 오셨어요. 사흘 후요. 시체가 다 썩어서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임계점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요. 그런 믿음 속에서, 폭발하는 믿음 속에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너는 안 되겠다 라고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좋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너무나 너그럽고 인자하신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꼭 우리 애들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한계에 왔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시 한번 믿어봐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그런 교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자기 포기이다.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만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진안 보십니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은 그 초반에 요나 이야기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에 하나 집어넣었어요. 제가 오늘 요나 이야기가 너무 연관이 돼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요? 요한이에요. 그 교회 지남 12호로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의 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 넣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를 표현했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누구의 아들이요? 여기 제가 가로쳤죠. 베드로 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냐면 요나의 아들이었대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어린이들이 더 잘 알아요. 요나가 누구죠? 그렇죠. 고래 뱃속에 들어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죠. 참 우리는 요나를 알면 어떤 선지자로 알고 있냐면 예수님 말 안 들었던 선지자, 도망가고. 그러나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나가 뱃속에, 고래 속에,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저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렸을 때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다? 요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한 그 부인한 베드로가 요나 같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똑같아요.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고 베드로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희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부분을 아예 적어놨어요. 3번에 걸친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거부하고 도망친 요나와 연결짓고 계신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향하고자 하지 않는다. 요나처럼 베드로는 부활의 아침 사건 이후에 2번째 기회를 얻는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요나, 도마, 베드로, 마르다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2번째 기회를 주는데 전문가이시다. 우리에게는 실망만 보이는 곳에서 그분은 잠재력을 보신다. 그분은 자신의 선함과 인자함이 우리 평생에 따를 것임을 참을성 있게 상기시켜 주신다. 하나님은요, 의심 많은 도마도 사랑하시고 또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불순종한 요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의 어떤 전문가이십니까? 2번째 기회를 주는데 전문가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되고 절망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위로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풍파와 역경이 올지라도 우리가 그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우리에게 구원자이심을 힘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늘 가는 날까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